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도대체 주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질문인가요? 우리는 예전에도 들었을 것이고 오늘 또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왠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도 안 되고, 또 밟게 되면 반드시 문제의 소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밟으셔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곳을 가시면서 주님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야 할까? 그런데 그들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 있는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 땅, 밟지도 않는 땅, 그곳에 들린 것에 대하여 여자인 수가성 여인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을 네가 기히 여기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너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너희들이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나? 그리 않겠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의 땅이란 말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미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큰 장벽이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는 너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나? 나는 이미 사마리아 땅을 지금 밟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사마리아 이상 되는 원수의 땅, 이 세상의 땅에 내가 이미 왔음을 설명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꼭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물이 꼭 필요해서, 목이 말라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지금 물이 꼭 필요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꼭 목이 말라 목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고 한 그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말했을까? 주님은요,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의 질문을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9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주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저쪽 여자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고 있어요. 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하여 주님은 물을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답을 하시고 싶었어요. 이 답이 뭐냐면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이 말리거나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 질문에 대한 무엇을 답하기를 원하셨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을 좀 알아서 결국은 네가 알므로 말미암아 생수를 너에게 먹게 하고 싶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냐면 나는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무더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물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한결같이 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주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해서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냐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수를 끊임없이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양식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 이 교회 성가대 좀 앉아라.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너 교사 좀 하지 않을래? 너 삼부 예배 나와서 찬양 좀 하지 않을래?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가대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바뀌어집니까? 예? 막 주님이 그 목을 지금 채우고 싶어서, 주님의 나라가 지금 채워지고 싶어서 너 성가대 서라, 너 교회 하라, 너 지금 목장에 가서 일을 해라, 너 목자로 일을 해라, 목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냔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성가대 쓰라고 하십니까? 나 같은 자에게 왜 목장 모임에 가라고 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왜 교사로 나를 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네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는 너는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너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알아갈 것이라. 요즘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같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듣고 방송 통해서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냥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외면하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다 편하게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편하네요. 안 드리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살짝 가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물을 좀 달라. 그럼 물을 달라고 해서 주님이 목말라서 목을 채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생수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생수가 내 안에서 마르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람하고 부닥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귀는 엄청 커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되게 이제 좀 많아졌어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오직 지식으로만 많이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성가대에 있으면서 들어가면서요, 성가대 가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부닥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난 성가대를 막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해서 성가대에 내가 갔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서 내가 부닥치고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면서요, 내가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부닥치고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냐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내가 뭔가 해낼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닥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식구가 많았습니다. 3대 4대가 살았습니다. 근데 3대 4대가 살면서 우리가 잃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뭐가? 내가 희생 좀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부모님이 눈치 안 주고 눈치도 안 받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잃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잃는 거.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부닥치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그리고 또 막 어떤 때는 막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성숙해 가요. 자라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이제 피해요. 이놈의 자식들이요, 얼마나 이제는 할 소리 다 펑펑 해버리는지요. 부모한테 다 할 소리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난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내 애기 봐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면 아직은 내가 집을 장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같이 덤으로 붙여 살아야 내가 지금 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가 다 알아. 그래서 나 애기 안 봐줘. 그래서 같이 안 살아. 그냥 부모도 이제는 안 살으려고 하고 자식들도 안 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꼭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결국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정에 가도 이젠 관계가 없어지고, 또 교회 와도 관계가 없어지고, 살짝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니 머리는 커졌어요.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이젠 목장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 받은 아픔 때문에 절대로 나는 교사 안 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생명수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에 의해서 생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생명의 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백성들이에요. 찾아오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럼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가정이든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하도 교회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힘들게 하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요 유학 가면서는 진짜 한인교회 발도 디뎌놓지 않겠다. 너무 힘들어. 나는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에 내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뭐 전도사로, 내가 목사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하면 막 다 뒤집어질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인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맡으면 다 바뀌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교회가 다 바꿔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바꾸지 않아요. 내가 밤새 24시간을 다 뛰어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내가 목회를 충실하게 해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요. 목회에 내가 힘드니까 집어쳐 하고,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교수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다가 방학이 되면 아이고 내가 옛날 살았던데 그게 고향 같은데
그냥 유럽에 가서 그냥 한 2달 정도 푹 쉬었다 오면 참 좋겠다. 사실 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오늘의 나는 이나마 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성도들하고 부닥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당회가 같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때 결국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혼자 독재하게 되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거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대로 다 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더 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어른이지만 지금 젊은 애들 자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의견이 무엇일까? 저들을 좀 배려해 주는 마음들, 이러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요청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주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라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아니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네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조를 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1조를 내라 하는 말이 물을 좀 달라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좀 달라 해서 내가 11조를 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냐면, 얘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내면서 막 아까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모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네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결국은 우리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는 부닥치는 것이 교회요. 그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닥치면서 누구를 변화시켜 가냐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누구를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끌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뭐냐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질문을 지금 끌어내시고 있어요.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물을 뜨고 있는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인 줄 아세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인 줄 아세요? 조상 대대로부터, 야곱의 대대로부터 자손들이 그 물을 다 먹고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그리고 또 내 자손들까지 이 우물을 먹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끌어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답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끌어내시고 있냐면,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주님은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야곱의 우물이 어떤 우물일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지금 33장에 야곱의 우물을 판 곳이 어디냐면 그게 그 땅을 산 거예요. 세겜 땅, 숫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어떤 값을 치른 줄 아세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평생을 벌은 돈이에요. 그 평생을 벌은 돈을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먼저 형에게 갖다 다 주었어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도 겁이 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환도뼈를 분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서를 만나서 그 만난 그곳이 바로 이 땅, 정착한 땅이 바로 그곳인데 그 땅이 이제 남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베크시타 이것을 다 주면서 그 땅을 샀어요.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에요. 뭘 지불하고 썼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죽으면서 장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세겜 땅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세겜 땅을 지금 48장에서 요셉에게 하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래요. 33장에서는 모든 걸 다 주고 값을 지불해서 산 땅이라고 했고 48장에서는 활과 칼로 싸워서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33장이 맞아요? 48장이 맞아요? 대답 좀 해봐요. 33장이 맞아요? 48장이 맞아요? 응? 뭐 대답 못 하시겠죠 뭐. 어딘가 틀렸다고 하면 성경을 틀렸다고 말할 것이고 분명히 틀린 것이고. 그런데 성경이 틀릴 수는 없어요. 잘못 기록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맞아. 33장도 맞고 48장도 맞아. 그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33장에서는 값을 지불하고 산 게 맞아요. 그런데 48장에서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으려고 딴 부족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칼과 창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켜질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우물이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대로 야곱의 우물보다 큽니까 하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도 값을 주고 샀고 그러고 지켜왔어.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나 목마르는 우물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우물로 샀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물로 사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우물로 사셨다니까. 우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그런데 값을 주고 산 너를 빼앗기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은 칼과 창으로 너를 지켰지만 모든 천군 전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산 우물에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이 뺏기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야곱의 우물보다 내가 큰 우물이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야, 네가 나를 안다면, 네가 나를 알아간다면 너는 이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이 된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고 네 안에서 끝없이 생수가 너는 나올 것이니라.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을 마시는 게 뭐예요? 야곱의 우물은 언젠가는 다시 목말라,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못이라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부하는 이유 나 이해는 해요. 상처받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프니까. 그래서 거부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약아지기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약삭빨라져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는 이제는 세상에서 먹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깊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네 안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마르지가 않는단다. 마르지 않는단다. 그러니 물을 달라고 할 때 너는 거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터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알아가시고 내일은 더 깊이 알아가시고 끊임없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생수, 이 생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고 이 생수로 인하여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목마름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는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품어내는 샘물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